출애굽기 37강 해의 첫 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서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뿌리고 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복습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지난주 거는 조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각기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취하였더라 하는 게 약탈인데 거의 뭐 빼앗다시피 해서 은금 폐물을 의복을 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 내주고 그걸 다 약탈하듯이 가져 나왔고, 그리고 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나오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겨 나오듯이 이렇게 약탈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여호와의 전쟁은 거기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성도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전쟁에 그 군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질문이 좀 어렵나?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한 역할이 뭐예요? 구경하는 방관자, 구경. 아무것도 모른다.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다 하셨죠. 다 하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냐라고 하니까 그 참여된 모습이 종살이다 하는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하고 마지막에 죽는 것으로, 종살이, 애굽에서 열심히 종살이하는 모습이 그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치 오늘날 성도로 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에게 종살이를 했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종살이를 할 때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 당하고 그 뭐 이렇게 핍박받고 하는 그런 종살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어요. 안 죽고 살아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광야에 나와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습니다. 그 다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사람들이 마치 부활한 모습으로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성도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또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살이를 하셨죠.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가 된 거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죄의 모양을 갖는 그 죄의 종인 그 인간 사람의 형체를 가진 것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 앞잡이들인 헤롯과 그 빌라도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그냥 복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에 가면 이걸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표현이. 자,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모형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리품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탄으로부터 무엇을 뺏어가 나옵니까? 그렇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 성도를 여호와의 전쟁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서 그 성도가 주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주 귀한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주님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편 16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유명한 것인데 시편 16편 1절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럼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다윗? 내가 다윗이 노래한다 했잖아, 그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8절로 딱 가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게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요거를 나중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땡겨와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봅시다. 여기는 딱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아까 다윗이 노래한다 했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내용을 시편 16편을 땡겨와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6편으로 딱 가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왔잖아, 그죠? 그대로 인용해 와서 여기에 그러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이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 노래는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마치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자기 고백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할 때 내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를, 아버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오른쪽에 계세요. 오른쪽은 주의 자리고 심판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는 자리가 딱 바뀌어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주님이 딱 아들이 앉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자,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면, 여기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할 때 이 나가 누굽니까? 비록 다윗이 노래를 했어도 이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죄인으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 그죠?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성도를 건져내는 그 즐거움, 그게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성도의 위치가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쳐다봐도, 내가 내를 봐도 이게 시원치 않고, 나 같은 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보배로 보느냐 하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연애할 때, 좀 젊을 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면 정말 이게 만나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그럴 때가 다들 있었었죠. 네.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닌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과거에 연애할 때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헐 보고 싶고 그냥 뭐 그때는 카톡이 없었지만 뭐 오늘 같은 막 카톡을 보내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만나보려고 할 텐데, 그럴 때라도 말이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즐거움이 대부분 당신한테 있지만 또 다른 즐거움이 이 의한 가꾸는 데도 있고, 게임하고 오락하는 데도 있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는 그것도 즐거움이고. 근데 주님은 어찌 되는 것이 즐거움이, 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말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주님이 우리 성도를 극히 귀한 진주로 표현을 해서,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는 그 진주 장사처럼 그걸 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할 때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왜 그렇게 귀할까요? 왜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다든지 글을 썼다든지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어떤 애가 정말 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개발소가 뭐 이상하게 막 그려놔도 걔는 지 그림이에요. 그거 굉장히 가치 있어요. 피카소 그림보다 지 그림이 더 가치가 있고,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린 그림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도가 왜 귀하냐면 주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주님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피를 쏟은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나중에 출애굽해서 들고 나왔던 은금패물이 두 가지로 쓰이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는 그 금송아지 만드는 재료로 쓰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로 쓰입니까? 성전 건축할 성막 만들 때, 그죠? 그 금은 패물이 옷가지가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육체가 우상숭배로도 쓰이고 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보면 막 12진주 문에 뭐 황금길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성도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를 이렇게 간단히 복습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주님이 성도를 그렇게 귀한 보배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이 뭐냐면 이제 6월절이 시작된 달이죠. 출애굽한 그 달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제목이 해의 첫 달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다 다양한데,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2절에다 좀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달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쓰던 태양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 이집트 태양력을 이제 율리스 시즈가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조금 더 고쳐서 이제 쓰고, 그게 그레고리역으로 고쳐지고 해서 오늘날 쓰는 그렇게 달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달력이 어디서 그런 이집트의 달력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대인의 달력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를 첫 달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아마 한 3, 4월쯤 되는 달인데 이거를 첫 달 되게 1월 달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정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유대인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할까요? 달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달을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첫째 날 안 만들어졌죠? 첫째 날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다 불렀잖아요. 그죠? 이게 저번에 설명했었죠. 아니 해도 달도 없는데 뭐 첫째 날이 막 어떻게 존재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넷째 날에 진짜 하늘에 우리가 보는 이제 해와 달과 이 별들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고 낮과 밤이 나뉘고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냐면 징조와 거기에 14절에 징조와 또 뭡니까 계절과 날과 네.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징조는 뭘까요? 징조는 뭐 일식되고 월식되고 이러면 뭐 불길한 징조고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위대한 인물이 죽었구나 그러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징조가 뭔가 하는 거 나중에 설명하고 계절, 날, 해 이게 전부 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달력 시간이거든요. 시간입니다. 옛날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운행하는 걸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뭐랑 연결을 지을까요? 먹고 사는 거하고 연결을 짓죠. 먹고 사는 거, 농사 짓는 거. 그래서 그 항성 중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서 가장 그 밝은 별이 시리우스인데 그 시리우스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져요. 태양처럼. 그런데 그 시리우스가 언제 뜨느냐를 가지고 태양보다 먼저 떠오르느냐 뒤에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시리우스가 먼저 떠서 나타나면 나일강이 범람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고 고려되는 게 반복되는 게 365일마다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달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 금음달 뭐 이렇게 변하는 게 대략 한 29일하고 13시간 정도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을 정하고 그다음에 날을 정하고 해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한 달을 30일로 딱 정하고 1년을 12달로 정하고 그러면 360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5일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니까 그 5일을 뭐를 넣냐면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네프티스, 세트 이 신들 축제일을 하나씩 넣어갖고 365일을 딱 채워서 1년으로 딱 정했고 그 계절은 3계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아케트, 물이 빠져서 파종하는 시기를 페레트, 곡식이 자라고 추수하는 시기를
쉐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그 규칙적인 흐름을 보고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반복되는 뭔가 시간을 느끼게 됐고 그게 자기들의 농사 짓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일강 범람하고 물 빠져서 파종하는 시기고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고 먹고 살고 농사 짓는 데다가 이제 이 달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간들, 즉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자기 몸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조차도 자기 몸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몸이 나를 위한 몸이지 이 몸이 뭐 어떤 다른 분을 위한 몸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농사 짓는 데다가 이용해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4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4장 15절 구약성경 267쪽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걸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신이다 안 합니다. 여호와다.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니 이러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었고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럼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만들면 되겠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을 딱 만드는 순간 그거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다룰 수가 있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이 딱 눈 감아도 그 형상이 기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딱 이렇게 갇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딱 만들어 앞에 놔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때가 되면 와서 섬길게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네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섬기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숨기고 있으니까. 네,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섬길 거다. 저는 아닌데요. 그러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간 사람인데 섬기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에 가보면 어디에 가보면 되느냐면 숨기는데 열왕기하 17장 16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7장 16절에 오면 1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형상을 구하고 또 아세라 목상하는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형상 만들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잘 섬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막 내려주신다 했잖아, 그죠?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말씀대로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딱 그거 하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하나님인지 그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면 복인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가지고 복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하나님보다는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어때요? 야, 이 가나안 원주민들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 예. 안 믿는데도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그 마누라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신이잖아, 그죠? 그 신을 엄란하게 섬기고 하면 이렇게 바알 신이 또 비를 내려주고 이래갖고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단 말입니다. 온갖 잡신들 우상을 섬겼는데도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 잘 지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저런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 섬기고 저런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옆집 아저씨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지 다른 사람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믿잖아. 그 나를 위해서 믿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에스겔서 8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에스겔 8장 16절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문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나들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이라 했으니까 이들이 뭡니까? 제사장 25명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날 치면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25명의 제사장이 그 그림이 웃겨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 성소를 딱 등지고 앉아가지고 동쪽 그 문으로 보이는 그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차라리 성전에 있지 말고 저 밖에 산에 나가서 산꼭대기 가서 태양신을 섬기면 그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왜 하필 성전에 앉아서 그럴까요? 양다리죠, 양다리. 양다리? 이게 믹스된 거예요. 완전 짬뽕 종교예요. 여호와를 이 사람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태양을 보면서. 우리 안 그런 줄 압니까? 보름 되면 달 보고 기도합니다. 새해가 딱 되면 새해 첫날 정동진 가가지고 해맞이 보면서 해를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태양이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보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강렬한 태양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만든 태양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하고 그 태양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게 지금 에스겔 8장 16절에 그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그 새해에 그 해맞이 가서 기도하는지 압니까? 뽑기 하죠, 뽑기. 나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정동진 갔을 때 아침에 해를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성전을 던졌다 하면 성전에 뭐가 있냐면 성전에 피가 있습니다. 성전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제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피를 던졌단 말은 피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한테 피는 소용없고 피보다는 눈에 보이는 저 강렬한 힘이 센 저 태양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디 교회를 가야 돼. 제가 옛날에 그 유럽에 갔을 때 그 유럽에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성당에 한번 딱 들어가면 정말 웅장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쫙 깔리는데 이를 보면은 스탠드 글라스하고 막 이렇게 웅장한 그 성화들 그림하고 막 건축물을 보면 와 갑자기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기 들어가면 그 분위기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으셔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을 해를 주신 진짜 이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공부한 오늘 본 출애굽기 12장 그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이 괜히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 시작하는 그 첫 달은 6월절과 관계가 돼야 돼요. 6월절의 어린 양과 관계가 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시간까지도 주님 세상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땡겨와 가지고 이제 달의 시작은 이렇게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 달을 너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어디 가보냐면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죠. 1년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6월절 양 딱 잡을 때 태어난 어린 양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잘 키워서 딱 1년 후 6월절 날 밤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딱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얘는 내년 6월절에 잡을 양이다. 얘는 잘 보살펴야 돼. 1년 동안 다음 6월절을 또 기다리면서 그 1년이라는 것도 1년 달의 시작 이 전부 어린 양 중심으로 전부 재편성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딱 되면 우리는 새해에 결심을 하잖아요. 야, 올해는 내가 참 이렇게 해보자 하고 새해 결심들을 하는데 그 새해가 되돌아왔을 때 이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어린 양의 피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양은요, 고유명사입니다. 어린 양 해놓고 거기에 보면 어린 양으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래 되죠. 염소가 무슨 양입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요거 전체 묶음으로 딱 하나의 고유명사고, 희생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든지 되는데 딱 1년 된 그거를 어린 양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쓰던 그 달력을 쓰면 사실 편해요. 농사 짓는데. 그런데 이 6월절 있는 이 첫 달을, 이 달을 첫 달로 해가지고 돌리면 농사 짓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기들 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리고 이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날들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월삭은 매달 첫날, 7월 10일 대속제를 지켜라.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켜라. 그 다음에 희년 77이 49 되는 안식년 지키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도 또 1년, 2년 연속 놀고, 우리로 치면요, 노는 날이 너무 많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해서 무교절 안식일 시작하는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7일째까지 마지막 7일도 노는 날, 첫날도 노는 날.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와, 좋겠다 싶죠? 안 좋습니다. 일을 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날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온다. 그럼 나가서 그거 해야죠. 농사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안식일이야. 일은 못해.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농사 때와 딱딱 맞춰갖고 딱 노는 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줬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 농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딱 주시거든요. 왜 그래 주시겠습니까? 죄지어라고. 죄지어라고 법을 주신다니까요. 법을 딱 주시면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있는가 모르겠다만. 지키라고 줬죠. 지키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지키라고 주면서 그걸 지키면서 죄 짓고 안 지키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지키면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아모스 8장 5절에 가봅시다. 아모스 8장 5절. 아모스가 좀 찾기가 어렵죠. 이게 구약성경 아모스 나도 못 찾겠다. 호세아 다음. 호세아 다음에 호세아는 어디인지. 자, 1280. 자, 아모스 8장 1280. 아모스 8장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읽으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자, 하고 세계를 거기까지만 봅시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건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거래처 사람 만나갖고 계약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생산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든 월삭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 이걸 지키기는 하나님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긴 지켜야 돼. 지키는데 지키는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없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안식이 없네. 마음은 오늘날 안식일 지키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안식교 안상홍 제7일 안식교 그 사람들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진짜 제약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안식교단 사람들 자기가 안식일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지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안식일도 어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안 지키고 세속적으로 돈 벌러 다니지. 우리는 돈 벌러 안 다니고 우리는 희생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그 지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마음이 사실은 뭐냐면 이 안식일 언제 빨리 끝나노? 시간 딱 지하고 안식일 딱 끝나는 자정되면 그 다음부터 막 안식일 못했던 걸 막 하거든요. 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밥 못 먹잖아, 그죠? 그 금식일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딱 끝나면요 음식이 엄청나게 팔린답니다. 왜? 그동안 못 먹던 거 금식 이것만 딱 끝나면 내가 뭘 먹어야지 이거 너무 먹고 싶어 했던 거 딱 끝나는 대로 막 쇼핑하고 다 사 먹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짓 하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정말 제약 없이 살죠.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제약을 받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간섭해요. 진짜 성도라면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책망하시기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책망이나 이런 제약이 싫으니까 난 모르겠다. 난 내 맘대로 살란다 하고 이제 성경도 난 답은 다 아는데 보면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자기 몸 편한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성도. 자, 다시 정리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는 목적인데 이것조차도 다 이게 그러면 6월절만 잘 지키면 되느냐?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여기 때가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뭘 보고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네. 자, 여기 이제 별이 있다면 그의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그 천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한 별이 나타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뭔가 계산해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조금 희미한 그림자로서 6월절 어린 양과 그 달의 시작이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가 이제 여기 딱 오면 별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별의 존재 이유가 별이
이 별 하나 나타나서 주님이 탄생한 그 징조를 보여주는 그 일에 지금 쓰인 겁니다. 해와 달은 별 속에 다 포함되어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인상 지금 팍 쓰시면서 황당하다 진짜. 에이 설마. 아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제가 전공이 과학 물리 아닙니까? 물리고 저도 과학고에서 물리도 가르치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가 이 나선형으로 된 이 은하인데 이 은하가 우리가 사는 이 은하가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광년이란 말은 빛으로 달려가도 1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 걸린단 말이에요. 빛으로 달려서 10만 년 걸리는 그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크기고, 이거 옆에서 보면 납작하면서 중간에 볼록한데 요 두께가 1000광년 1000년 걸린다면 1000년 빛으로 달려도 두께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어디냐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요 좀 떨어진 변두리, 한 3만 광년 떨어진 변두리. 그러니까 이 10만 광년이니까 반지름은 5만 아닙니까? 5만이니까 3만이니까 좀 더 변두리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여기에 희미하게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는 대략 적게 잡아도 2천억 개입니다. 별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요 은하계로부터 이제 공간이 뚝뚝 떨어져서 은하들이 저 멀리 떨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한 1조 개 정도의 별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또 온 우주에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규모를 보면요,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우주를 공부하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돌잖아, 이게, 그죠? 자전은 이게 돌아요.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또 돌죠.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돌죠. 태양은 가만히 있냐면 태양은 가만히 안 있고, 태양은 또 여기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또 공전을 해요.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지구가 돌면서 가잖아요.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은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태양이고, 태양 주위에 수금지와 그런 7개 행성이 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지금 단순한 모형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건 지루하고 맞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태양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노란 게.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주위를 공전하는 게 볼텍스 모양, 이 나스 모양이 되잖아, 그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이 허공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을 빠르게 돌린 거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속도도 엄청나요, 사실은. 공전 속도가.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5억 년. 근데 성경의 나이는, 성경을 아담 창조부터 이래 해보면 대략 한 6,000년 정도로 나오거든요. 성경은 거의 6,000년인데 6,000년 전에 창조된 걸로 나오는데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그리고 그러면 10만 광년 떨어진 데 있는 별이 또 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그 별빛이 오는데 10만 년 걸리는데, 네? 뭔가 막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이 과학을 딱 배우고 나면 아, 성경은 전부 다 뻥이구나. 전부 다 이거 뻥이구나.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마우스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네. 제가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지구 나이가 45억년이고 우주 나이가 뭐 138억 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아담이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 몇 살입니까? 30살 정도였죠. 성인으로 아담. 자, 아담 어른으로 만들어졌죠. 어른으로 지금 금방 갓 만들어진 아담. 앞에 그 타임머신 타고 갖고 기자회견 한다 합시다. 아, 당신이 첫사람 아담이군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니까 지금 나이가 한 20 몇 살쯤 돼 보이는데요. 아닌데요. 제 나이 지금 1분인데요. 납득됩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겉보기에 늙어 보이는 정도가 20살은 넘어 보여. 완전한 성인으로. 예,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미 완성품으로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역으로 추적해서, 아, 이렇게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나 하면 몇십억 년 될 수 있어요. 금방 만들어진 아담을 보면서, 아, 애가 태어나서 이만큼 커려면 20몇 년이 지나, 너 당신 20몇 년 됐지? 아니, 나 1분밖에 안 됐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완제품 만들었죠. 이게 내 바지, 여기도 막 떠들어져 있지만, 좀 심하게 떠들어진 이 청바지도 많대요. 네. 야, 저 정도 떨어지려면 한 10년은 입었겠다. 이 청바지 10년 됐죠? 이러면, 어제 샀는데요? 이러거든요. 그게 유행이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만드실 때 완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완제품을 딱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빈티지네, 빈티지. 그렇게 하면 금방 그런 거는 해결이 됩니다. 자, 더 안 믿어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이는 은하, 이런 은하가 또 우주에 2천억 개 이상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광대한 우주. 거기에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데 있다고 막 추정을 하는데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예수 탄생을 알리기 위한 그 별이 출현하기 위해서 다른 별들이 배경으로 착 깔려 있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네. 참. 워낙 황당무계하시기 때문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원래가 없는 세계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이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60억, 70억 되잖아, 그죠? 그 60억, 70억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콘서트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월드컵 경기할 때 수많은 사람 모였는데 내가 축구 경기 갔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십자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 나라는 존재감이 뭡니까?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존재감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 60억, 70억 인구 속에서 야, 내가 이거는 뭐 바다에 모래알 정도도 안 되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내 하나 죽어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 내 하나 죽어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죠. 예.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안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제가 방문 면접 요즘 다니고 있는데 과학고일이 학생들 이제 얘기하는 중에 진화론 얘기하는 애도 있고 뭐 이 광대한 우주를 얘기하면서 어딘가에 지구와 똑같은 별이 있을 거고 거기 가서 이주해서 사는 것도 뭐 얘기하고 제가 그거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아니 공간 낭비 아닙니까? 좀 적당한 크기로 만들지. 그냥 우리 어느 하나 정도만 하면 해도 대단하신데 무슨 이런 은하를 또 수천억 개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 이거는 그래놓고 여기에 보이지도 않는 여기에 태양계 그 속에 지구 하나 딱 해놓고 거기에 아담 하와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많은 공간을 낭비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하냐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나면 불태워 없애신대. 불태워 없애신대.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도 못 믿습니다. 못 믿어갖고 요즘에 나오는 신학이 뭐냐면 요즘은 아니고 좀 나온 지 됐지만 완전히 소멸한다는 소멸설을 하고 그러니까 다 불태워 없앤다는 그 주장은 루터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고 근래에 루이스 벌콥이나 안토니 후크마, 필립 휴즈 뭐 이런 개혁주의 신화들 대부분은 재생설 또는 갱신설을 주장합니다. 지금 있는 우주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있는 우주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이거는 이제 김수수 목사님 요한계시록 92강, 93강에도 나와 있는데 김수수 목사님도 이걸 주장해요. 갱신설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갱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소멸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하나가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 땅이 사단의 방해로 완전하게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 소멸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 그럴듯합니까? 보시기 좋았더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정각에 딱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정각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것이고 그 주님의 주대심을 정각에 가장 딱 맞게 만드셔서 보기에 좋았다. 거기에는 보기에 좋은 게 우리 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좋은 게 우리 중심이고 어둠도 만들었어요. 죄도 만들고 사탄도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게 하고 그 사탄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고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주님이 주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가 그 눈에 보이는 그거를 이제 다 없애시면 없애는 거지. 사람들은요 아깝거든요. 이 광대한 우주가 없어진다는 게 안 없어지면 좋겠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천국 갔을 때 이제 천사처럼 되면 어디 블랙홀 같은 데도 가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고 구경할 수 있잖아. 그 신비한 세계를 그러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우주의 그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경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큰 광대한 우주를 없앤다는 게 너무 낭비고 너무 아깝다.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피가 귀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똑같아. 옥합을 탁 깨뜨려갖고 순전한 낫 한 건을 주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뭐 그랬다고 하는 걸 주님의 해석이고 그 여자는 자기의 그 낫 한 건을 완전히 다 깨가지고 주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드렸는데 아깝잖아요. 딱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부라 저거 팔면은 몇천만 원 되는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돕겠노.
주님의 죽으심보다는 돈이 더 실용적이잖아.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사고방식이랑 저는 같다고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옥이 없다, 이런. 지옥이 없으면 좋겠죠. 천국은 있으면 좋겠고 지옥은 없으면 좋겠죠. 아니 진멸해야 돼. 진멸해서 보내야 돼. 지면에서 보내는 건 좋은데 지옥이 없고 영혼이 완전히 이제 소멸한다는 소멸설이 있습니다. 영혼 소멸설 또는 영혼 멸절설, 이렇게 뭐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 벌 받으면 없어진다. 하고 소멸이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존 스토트, 저는 이분 이름을 잘 모를 때도 이분 책을 많이 봤는데, 옛날에 청년 때 하도 책을 많이 쓰셔갖고 존 스토트라는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분도 영혼 소멸설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80년 살았는데 80년 죄진 거 가지고 지옥에 가서 1만 년, 2만 년도 아니고 10만 년, 2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부득이도 타지 않는 불에서, 지옥불에서 불을 받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버리고 하십니다 이거예요. 불이 너무 과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될걸요. 이런 강의를 뭐 저기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걸 듣는 목사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정말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은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을 갔겠지라는 걸 인정을 하겠는데,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어느 기간 딱 고생하고 싹 소멸되면 차라리 좋겠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불편하실걸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 4차원,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이라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거, 창세 태초, 그 창세 전 그 영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보니까 영원한 건 너무 길잖아 라고 하지만, 영원히 십자가가 찬양을 받는다는 그것도 시간 자체가 흐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닌 상태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을 때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시간이 영혼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죠. 그죠?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거든요. 아까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혼처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한 80년 살고 영원히 벌 받는 건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80년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건 그러면 그러니까. 공평합니까? 원영이가 지겹다 한다니까요. 그- 맨날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2000년, 3000년 끝도 없는 시간의 흐름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는 게 지겹다고 벌써 생각을.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절대 성가대 한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안 매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거든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50년 동안 저는 경험한 게 항상 그걸 경험했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어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했던 거. 근데 이걸 가지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영혼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영혼은 시간이 끝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은 상상을 못하는 영혼. 좋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가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처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통치자들, 마귀들,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주님 한 분을 위하여 창조했다. 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해와 달과 아까 얘기했는데 별들의 그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였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딱 하나님이 두신 것이 사람에게 시간을 느끼게 하신 거죠. 결국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네. 카이로스 이거는 뭐 주식에서도 있던데,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그냥 수평적으로 쭉 흐르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흐르는 어제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쭉 흐르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갑자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때가 참회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난 그 시간인데, 여기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때가 뭐냐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때가 딱 임하면 크로스의 모든 시간들이 이 때 속으로 블랙홀에 빠져들듯이 싹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날들이 바로 이 때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해도 되겠죠? 자, 시간의 기능이 뭐냐면, 시간이 하는 역할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네가 뭔가를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시간 남아있다. 계속 해봐. 열심히 해봐. 이거는 자기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변화의 여지가 있을 때 시간이 아직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끝났다. 종말이다. 이건 뭡니까? 고정입니다. 더 이상 변화 없다. 종말, 시간은 끝났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주님이 오신 것이 시간의 종말입니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날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잡히셔갖고 돌아가셨고, 그 6월절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땅에 계셨고, 성천하신 후에 또 열흘이 지난 후, 즉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가 지 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방언을 막 하는데,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주변 방언,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외국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하나님의 큰 일, 요게 또 핵심이거든요. 요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예, 이 설교의 마지막 핵심이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거를 방언으로 지금 막 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언하는 겁니다. 진짜 방언은요, 한국말로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는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누가 술 먹고 취해 있겠느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게 나오죠. 말세에 뭡니까? 종말이죠. 시간의 종말입니다. 시간이 끝입니다. 뭐가 말세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누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내가 내 영을 할 때 내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주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되셨을 때 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언, 환상, 꿈, 오늘날도 지금 성경 보면 예언하고 환상을 꾼다. 그래서 막 권사님들 중에 예언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이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건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증가할 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꿨습니다. 이거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요 자체가 뭐냐면 요게 다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여기 요엘서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게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 사사로운 나의 어떤 미래, 권사님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피와 불과 연기는 뭘 뜻합니까? 심판이요. 그렇죠. 심판. 어떻게 알았지? 저보다 이렇게 주셨어요. 저번에 했었어요?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했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피와 불과 연기 이 징조가 나타났다는 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령 임한 걸로 이미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없어요.
심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은 거죠. 네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니? 내 말을 안 묻었잖아.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바뀌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변하고 달이 핏빛같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의 기능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기능이 다했다. 즉 시간은 끝났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종말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변화 없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래 나오죠. 소용없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앞에 그 내용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의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저는 주님의 이름을 제가 불렀습니다라고 고백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한 자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 편에서 해낼 수 있는 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그 기능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해 아래서 무슨 일을 해도 뭐다? 헛될 뿐이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인간들이 변화될 것을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증인으로 살 뿐입니다. 때가 되면 믿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때는 없어요. 저 사람 죽을 때 되면 믿겠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야 지금 믿는 거는 믿고 나면 제약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내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믿습니다 하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가 주님이면 그래 하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 믿는 걸 엄청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인간이 못 믿습니다. 믿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령 받는 건데 그게 자기 쪽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까지 안 믿었으니까 오늘도 안 믿을 거야.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고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다 끝난 것도 모르고 지금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뭐 월상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어떤 목사는 유대인 달력 들고 가서 6월절 지킨다 합니다. 그 달력대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모르는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라라고 구약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 모든 지키는 것들을 뭐를 향해서 있었냐면 주님의 때를 위해서 주셨고 주님이 이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해와 달의 기능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은요 지금 우리 하늘 위에서 다 빛나고 있어도 성도 눈에는 끝났어 지금 이제 지금 끝났어라고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변화 없어. 우리는 지금 종말 속에 살고 있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야.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 성경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성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다 이뤘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 저것을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주님이 다 이루심을 못 믿는 것이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도 아니고 이 말씀을 뭐 지켜라 이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성령을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우리의 소속을 묻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넷째 날에, 그것도 첫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에 만든 해와 달과 별들로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계속 낮밤이 바뀌면서 날이 흐르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중에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되신 그때가 이제 그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없어질 그 때를 만들으셔가지고 헛된 그 모든 날을 돌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그러면 여러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때 역시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고잖아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주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처해진 그 상황에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성도라면 주님 손을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참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지 어떤 늘 죄를 드러내시는 일로 데려가시죠. 그럴 때 주님의 피가 아닌 것은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걸 아는 분들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았고 종말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확정된 속에 주님이 다 이루심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을 여전히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주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